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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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하시는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만신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위에 누가 만신창이 된 몸을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만신창이 된 삶을 겪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육신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의 끝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런 그 막다른 골목,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가시고 상상이 가십니까? 남유다 또한 만신창이 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만신창이 된 모습을 정확하게 밝혀주죠. 이사야 1장 5,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신창이 된 모습은 60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계속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은 만신창이 된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만신창이 된 모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남유다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신창이 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징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을 회복시켜라.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키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책에 기록하라 하셨을까?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셨겠죠. 우리는 지금 그 책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만신창이가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은 어느 날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해 될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5절에서 7절 내용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함께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환자가 어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회복할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반드시 보응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죄를 지적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회복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무서운 환난뿐이었다. 저 또한 결핵 말기와 몸소리 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그러한 날이 없으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창세일에 없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만신창이던 이 지구는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남미 칠레에서는 2.5m의 폭설이 왔고 북미 쪽 미국에서는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끔찍한 더위가 와서 34개 주의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도 하죠.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무서운 환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자 하셨던 이것처럼 마지막 때도 대환란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 땅을 회복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개인적인 환란이 왔을 때 속히 회개하고 회복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인에게 주어진 환란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2000년 동안이라는 무서운 환란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환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다윗왕을 통해 회복시키겠다. 8구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전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들이 섬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본문의 다윗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윗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이 다윗왕은 23장 5절에 언급한 한 의로운 가지, 곧 장차 다윗의 혈통을 쫓아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복은 곧 영적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벨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는 영적인 72레로 재해석해서 주었다는 것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회복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봐야 되겠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영적인 70일에로 재해석해 주었다라는 것. 6절을 통해서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는 이방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았죠. 바벨론 이후에도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다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며 살았고 지금도 안정된 국가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적인 의무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멍에와 포박을 끊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인간의 모든 흉악의 열망과 멍에가 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오신 것이죠. 그러한 회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멸망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는 구원하실 것이다. 10절 11절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세 번 언급되는 이 단어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다.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력에 포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만 있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11절 끝을 보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무리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믿을 수는 있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죠. 야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한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대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갈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죄악으로 인한 상처는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그러했어요. 12절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신의 죄를 변호할 자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자신을 도와줄 친구도 없다는 의미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 것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애굽을 비롯한 주변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쉽게 멸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남유다를 구원하는 길은 이방나라를 통해 무서운 징계일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저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던 세상 친구를 다 떠나게 하고 잊혀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재산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아무리 수백억이 있다 하여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15절도 주목해보면 하나님의 치료하고 계심을 모르고 있는 남유다는 만신창이가 된 상처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에는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라고 고백했지만 고통이 계속되자 의인 욥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고난이 오고 환난이 계속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힘든 일들만 주십니까 하고 아마 원망의 부르짖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는다면 원망, 불평보다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15절 끝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하고자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 7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고난을 당한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16, 7절 다시 잠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진한 모든 자는 노량물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간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9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7편이죠. 반 정도. 거의 모든 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시는 시편 18편이죠. 1절에서 5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시죠.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77편의 아름다운 시가 고난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그러한 힘든 고난이 없었다면 77편의 시가 없을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겠는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독일
드레스던 수석 무용수인 발레리나 강화의 발을 보면 할아버지 발처럼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하게 일그러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자 연약한 발이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은 장차 이 땅의 창세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전혀 고난에 대해서 준비가 없습니다. 상상을 안 하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참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야훼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야훼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해 하신 것은 말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10가지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성읍을 다시 건축해 하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BC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둘째로 성 안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예전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넷째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다섯째,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존귀케 되었다는 것은 곧 영적인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자의 삶은 비천한 자의 인생들을 의미하죠. 영적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섯째는 그들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일곱째는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모두 벌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셨고 후에는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어요. 여덟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치자들을 세우시겠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아홉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고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23, 4절을 보면 회복의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다시 심판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야훼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행하여 있지만 그 회복이 주어지기까지 너희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꼭 받아야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뭐라고 미혹해요?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회복은 자기 시대에 못 볼 수 있다는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속히 오신다 했으므로 그때 믿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또한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고 세상을 회복해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그날을 부인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닫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요한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길르앗의 요한은 약효가 탁월했다 그러죠. 또한 그곳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남유다의 치료자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만신창이 된 몸을 치료받지 못함이 어떻게 된 일인가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셨는지 깨달아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깨달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몸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이 시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그들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타락이 우리를 절대로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치료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영혼과 육이 치료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구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